오늘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롤로 메이라는 미국의 실존주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울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우울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는데 미래를 구성하는 능력의 상실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참 특이하죠. 그런데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우리가 왜 삶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삶의 의지가 사라져요? 그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현대사회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많은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우울증이 심해질까요?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가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내일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잊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을 빼앗은 것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소망의 문제를 좀 살펴보길 원해요. 분명 우리가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정말 삶의 의지가 사라지고 우리의 삶이 슬픔에 잠기는 이유는 이 소망이 사라질 때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소망이 뭔지 오늘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 그때라고 되어 있죠. 이 그때에는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종말의 시기를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구체적으로 이 인류의 역사 끝나는 마지막 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전체를 마지막 때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 사람도 언젠가 죽습니다. 죽기 직전에 임종의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의 때와 더불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했을 때는 정말 마지막 인류의 역사가 종결되는 그 시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전체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의 특징이 있죠.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환란일 것이다. 그만큼 큰 환란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종말하기 전에 마지막 때가 되면 대단히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예언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피했으면 좋겠다. 마지막 때에는 내 시대에는 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하지만 초점이 환란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할 고통과 환란, 어려움에 있지 않아요. 초점이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돼 있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미가엘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엘은 천사장, 천사들의 대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큰 군주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미가엘은 천사들의 대장일 뿐만 아니라 내 민족을 호위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수호하고 보살피는 천사로 알려져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천사장이고 천사들의 대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임무를 맡은 게 미가엘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게 있냐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미가엘을 보내서 우리를 지킬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있는데 성경의 초점은 이 환란이 아니라 환란 가운데 보호에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큰 어려움들이 있었고 환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서 너희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과 정말 시련과 환난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정말 개국 이래 처음 본 환난처럼 야 정말 이건 너무 힘들다. 내가 이때까지 경험했던 어려움들이나 정말 고통들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 이제 진짜 마지막인 것 같다. 그런 느낌들이 드는 날들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대한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장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장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무슨 11장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11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예언장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왜 11장을 예언장이라고 부릅니까? 11장은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1장의 총 예언이 세세한 것까지 따지면 130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세세하게 되었던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어요. 그럼 왜 이렇게 11장에 이렇게 긴 예언을 적어 놓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나는 내 말을, 내 약속을, 내 예언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란 거예요. 11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1장 내내 역사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거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자녀들과 가끔 약속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빠 뭐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 알았다. 내가 이거 해줄게. 이런 약속을 하죠. 그럼 자녀들이 조금 있다가 뭐라고 그래요? 아빠 진짜 해줄 거야? 약속 지킬 거지. 어쩌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어떤 걸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직. 그래서 이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궁금해요. 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녀에게 무엇을 약속합니다. 약속을 할 때 그냥 약속하는 부모는 없어요. 고민을 하죠. 이것이 우리 애한테 필요한가?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가? 그걸 다 고려하고 그래 그럼 내가 언제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불완전한 것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확실한 거예요. 분명히 해줄 거예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빠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가끔 많이 해요. 특별히 어렸을 때는 TV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 뭐 광고 나오면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한테 뭐 그런 것들 부탁을 하죠. 아빠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는 이야기 있어요. 야 애비야 그거 해준다고 그래라. 애 기억도 못한다. 그렇죠. 뭐 해준다고 그래도 기억도 못해요. 내일이면 또 딴 거 해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해준다고 이야기했을 때 부모 입장은 뭐예요? 자녀는 잊어버려도 부모는 기억을 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해줍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 그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 정말 인간 부모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1장 내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예언들을 했고 이것도 어떻게 지켰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건 약속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약속은 뭐냐면 미루어진 진실, 미루어진 사실이에요. 미루어진 현실이에요. 그건 분명히 이루어질 일입니다. 다만 미루어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약속이란 미뤄진 사실이. 여러분 앞에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물은 거죠. 이 x와 길이가 똑같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x와 길이가 똑같은 게 70%가 a가 길이가 똑같다라고 답을 냈어요. 여러분 x와 길이가 똑같은 게 뭐예요 지금? b예요. 그런데 70%가 a라고 답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답했을까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런 거예요. 10명을 같이 실험실에 이렇게 같이 둡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이 A라고 의도적으로 답하게 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1명에게 묻는 거죠. 뭐가 똑같냐고.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답하는 거예요? 70%가 A라고 답하는 거예요. 왜 A라고 답할까요? 사실이 아니라 뭐에 좌우된 거예요? 상황에 좌우된 거예요. 주변 상황들 때문에 분명히 B가 사실인데 B가 확실한데 A라고 답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흔들려요? 상황에 흔들려요. 감정이 흔들려요. 주변 여건에 흔들려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상황들이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당처한 문제, 제가 당장 이 문제의 어려움, 그리고 이 문제와 어려움에 대한 세상적인 판단들. 야, 그건 안 돼. 이건 못 고쳐. 이건 어려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예요? 미루어진 사실.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해야 돼.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널 끝날까지 보호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개국 이래 처음 본 듯한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널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주목을 해야 돼. 그날에 왜 다니엘에게 11장에 그 긴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보여줬습니까? 보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장 내일 앞에 캄캄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도 내가 처한 상황이 정말 절벽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약속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떤 형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염려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염려와 걱정에 늘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정말 얻은 것도 없고 정말 땀 흘려 애썼는데 여전히 반복되는 것 같고 때로는 후퇴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바라볼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를 지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정말 어떤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준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원천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2절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은 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시체를 태우잖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 시체가 썩잖아요. 썩으면 땅의 티끌이 되었다, 먼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이 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깨어날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미 죽은 자들이 육신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무엇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모두 영생을 얻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뭘 해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죽는 순간 하늘나라에 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이 역사가 종말되어지는 마지막 날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우리 육신이 영혼이 다시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될 거예요.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2절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뭡니까? 그것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원천은 뭐예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에요. 제가 최근에 저희 후배가 한 명이 미국에서 잠깐 귀국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미국에서 잠깐 귀국을 하면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데 이제 집에서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집이 이렇게 미국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국내에 거주할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가격리 시설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2주간 격리를 한 거죠. 2주간 격리를 했는데 어떻게 돼 있냐면 조그만 방이 하나 있대요. 방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방 안에 있고 앞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문 앞에 늘 식사 때가 되면 도시락을 갖다 놓은대요. 그래서 그럼 도시락을 먹고 방 안에서 도시락을 먹고 그다음에 방 안에서 다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주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2주 동안 뭘 할까 하면서 컴퓨터도 갖고 오고 책도 갖고 오고 평소에 못 읽던 책도 좀 읽고 일도 하고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2주 동안 있었대요. 그 다음에 격리가 끝난 다음에 저랑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진짜 힘들었다고. 정말 3, 4일, 그냥 3일 정도까지는 그냥 책도 읽고 뭐도 좀 했는데 3일 지나니까 정말 죽겠더니. 정말 너무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겠더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문 앞에 나가면 거실, 방문을 열고 나가서 거실이라도 갈 만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문을 열지 못하고 그 방 안에 갇혀 있는 게 너무 힘들더라. 문이라도 열고 거실이라도 나갈 때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래서 2주 동안 너무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거실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속박된다는 게, 그것이 사라진다는 게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죄 지으면 안 되겠다, 감옥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공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래요. 우리는 살아있어요. 살아서 마음껏 다닙니다. 그리고 마음껏 모든 것을 누려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몰라요. 정말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그래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언제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죽음이야말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큰 적이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다.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내일 당장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일 당장 죽는데 오늘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내일 당장 죽을 사람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단 하루라도 내 생이 더 길어지는 것. 정말 죽을 고생을 해도, 아파 죽어도, 감옥에 갇힌 한이 있더라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만큼 생명은 소중한 것. 그날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에 누릴 때 정말 알게 될 거예요. 야,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정말 쓸데없는 것 같이고 정말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절망했구나. 그날에 왜 이 약속을 줍니까? 정말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역경도 있고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뺏을 수 없어요. 무엇을 뺏을 수 없습니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참된 기쁨을, 진정한 삶을 뺏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의 삶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그 책은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병원에 어린 아이가 암에 걸려서 입원을 했습니다. 정말 아이가 암에 걸려서 입원해 보십시오.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가슴이 찢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정말 의사 선생님도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병원에서. 그러다가 새로운 치료법이 개발이 됐어요. 굉장히 공격적인 화학요법인데 좀 쉽게 얘기하면 센 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학요법을 가지고 이 아이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화학요법을 썼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쇼크로 죽은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망연자실하죠. 의사나 가조사 선생님도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뭐가 열리냐면 사망자 컨퍼런스라는 게 열려요. 그래갖고 이 아이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원인을 쭉 분석하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무슨 실수하냐면 이 약을 처방해서 암세포를 죽이는데 잘못 처방해서 이 약을 10배 세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약의 힘에 못 이겨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쇼크로. 정말 안타까운 거죠. 인재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의사가 이 부모에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통 부모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고 원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의사에게 고맙습니다. 그동안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애써주는지 압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의 잘못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믿어요. 우리 아이가 진짜 좋은 곳에 천국에 가 있을 믿어요. 정말 이 땅에서 삶도 좋지만 그곳이 정말 더 좋은 곳이고 그것을 누리고 있을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좀 일찍 데려간 데는 뜻이 있을 거예요. 이 의사가 원래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의사가 누구냐면 잭 템플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템플턴 재단이라는 자선 기부하는 재단을 만들어요. 이 재단은 미국에서 3번째로 큰 재단이에요. 그래서 정말 선한 기독교적 일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믿게 된 배경은 뭐예요? 이 부모의 모습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시련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이 참된 삶이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약속한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바라봐 보세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오늘이 달라져 보여요. 이 땅의 삶이 다른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주고자 했던 소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참된 기쁨이 진정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아무도 못 뺏는다 너희에게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 정말 부활과 영원한 삶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오늘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오늘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라는 표현을 써요. 지혜란 뭘까요? 사실 우리는 지혜란 이야기를 듣고 뒤에는 또 지식이란 이야기를 들어요. 이 땅을 살면서 지혜와 지식은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간 성격이 달라요. 지혜는 예를 들면 분별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해요. 좀 더 다르게 이해하면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게 지혜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깨닫고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지식은 뭐냐면 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줘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지혜 있는 사람과 동의어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이게 같다는 의미죠. 같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지혜는 뭐예요? 결국에 지혜로운 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뭐예요? 돕는 거예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세우고 섬기는 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지혜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거라고.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노력하고 이 땅에 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테드 강의 하나를 들었어요. 테드 강의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짧게 15분, 뭐 20분, 10분 이렇게 강의를 모아놓은 강의예요. 근데 이 테드 강의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미국에서 한 번은 허드슨 강에 비행기가 에어 캐나다 비행기가 추락한 적이 있어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추락을 했는데 사실은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인명 피해가 엄청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조종사가 굉장히 능숙한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강에 추락을 했는데 거의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근데 사실 그 비행기에서 생존했던 한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간증을 하는 거죠. 강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비행기 추락할 때 죽기 직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을 줄 알았대. 야, 이제 진짜 죽는구나. 그런데 살아났죠.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만 얻은 게 아닙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비행기가 쫙 추락해서 이제 죽기 직전이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죽기 직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족 생각이 났대요. 아내에게 못 해줬던 것들, 자녀들에게 못 해줬던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났대. 그리고 후회가 됐대. 근데 다시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생명을 다시 얻었으니까 다르게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서보십시오. 저도 임종하시는 분들을 많이 옆에서 지켜요. 그런데 임종하시는 분들이 항상 찾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임종하는 순간에 내가 모아놓은 통장 보겠다는 사람 없어요. 임종하는 순간에 내가 받았던 상장 보겠다는 사람 없어요. 정말 임종하는 순간에 찾는 건 뭐예요? 사람이에요. 친구 보고 싶다. 가족 보고 싶다. 딸 한 번 얼굴 보고 싶고. 그래서 임종 순간은 서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임종하는 순간에 사람이 사람을 찾습니까? 사람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 오르는 대로 이끌게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잖아요. 정말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인생이 마지막을 맞이할 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합니까?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는 거예요. 사람만큼 소중한 것이 없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들, 사람을 세우는 일들, 사람을 섬기는 일들을 너희가 전념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은 하늘이에요. 하늘은 빛이니까 별이에요. 그러니까 별과 같이 우리가 뭐예요?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내 인생에 정말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정말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들이 흘렸던 눈물들, 땀들, 수고들, 그것들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해 두셨다가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거예요.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 사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또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걸 확신하라고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너희가 흘린 수고와 땀, 정말 사람을 사람하고 섬기려고 했던 노력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그것들을 칭찬해주고 정말 상 줄 것이다.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 별이라는 단어 속에서 제가 이제 요즘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단어 스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스타라는 게 있어요. 이건 상처죠. 이 상처라는 단어에서 철자 하나만 C에서 T로 바꾸면 뭐가 돼요? 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상처가 별이 된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환난기, 정말 시련과 역경 이런 어려움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상처 입을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눈물을 흘릴 거예요.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아파할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 시련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이 별처럼 빛나게 될 거라고.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날, 아름다운 날들은 바로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이런 환난의 시기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키고 정말 서로를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 못하죠. 모이지 못하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어쩌면 먼 훗날 돌아왔을 때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할 시기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켰고 진심으로 가족들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고 서로를 세워가려고 위해서 노력했다. 이것이 하나의 상급이 될 거예요.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다니엘을 존경해요? 왜 다니엘의 인생이 빛나요? 바벨론 그 포로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빛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 입장에서 뭐예요? 끊임없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계속 역경들만 계속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그날들은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은 순간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먼 훗날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빛나는 별과 같은 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정말 그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을 지키고 걸어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이지만 더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